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다가도 깜짝깜짝 깨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등에 식은땀이 날 때가 있는데요.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늘 듣고 싶고 또 알고 싶어집니다. 여느 초기에 아마도 경험하셨을 텐데, 고백을 먼저 한 사람은 늘 상대방의 고백을 기다리고 밤을 설레면서 밤잠을 새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참 있잖아요. 어느 날 한날 저희 아내가 퇴근길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부터 퇴근할 때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씩 가지고 와야 해. 그리고 와서 나를 좀 웃겨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또 무슨 말을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날마다 나에게 사랑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구나.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와서 자기를 웃겨주길 원하고, 또 사랑하는 만큼 자기가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표현하길 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를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건 진실로 누구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볼까요? 13절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술람미 여인의 마음들을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친구들도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은 그 마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그 친구들도 아는 너의 마음을 나에게도 좀 듣게 해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직접 당신의 마음을 듣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 고백한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꼭 듣고 싶어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누가 먼저 사랑을 고백했을까요?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 사랑을 먼저 고백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솔로몬의 마음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고백받고 싶어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고백받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는 고백의 순간으로 뒤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고백의 순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꿈꾸시고 기다리고 계신지를 좀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고백,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5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5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친구들은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을 의지하고 어디서부터 거기에서 올라오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3자의 눈으로 보아도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을 의지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는 제 연애 초기에서부터 결혼 생활 10년이 다 돼가는 저에게 지금까지도 매일 전화가 오면 이런 걸 막 물어봐요. 여보, 내가 이런 걸 사려고 하는데 몇 개 사면 될까? 여보, 내가 이거 두 개 중에 내가 좀 고르고 싶은데 어떤 게 좀 나을까? 막 이런 걸 사소한 것까지 막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한나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이가 40 가까이 돼서 자기가 하나 결정도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뒤돌아보니까 아내가 소소한 것 하나하나 저를 의지한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로 조그만 거 하나도 나에게 의지하고 결정을 맡기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술람미 여인도 그런 거예요. 늘 솔로몬을 의지하고 싶었고 늘 그 의지함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의 이 5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친 들에서 결국엔 올라오는 장면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솔로몬을 의지하면서 결국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솔로몬을 의지하면서 그 거친 들에서 구원을 얻고 있다, 그 거친 들에서 건짐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의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고백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조그만한 것 하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함을 그 모습으로, 그 말로, 행동으로 표현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가 알면서도 뒤돌아보고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 순간순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하나님이 아닌 친구를,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 여길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기다리시는 것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의지함을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로 인해서 진짜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그 거친 들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세상도 고백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고백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 후반부인데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할 만큼 자기의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만큼 너무나 뜨겁다 표현하는 이 고백의 표현이 여호와의 불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인 독특한 단어이고 표현입니다. 맹렬히 타는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은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가 너무나 커서 온 재산을 바꾸어서라도 내가 이 사랑을 다시금 얻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기는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너무나 뜨거워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사랑과 바꾸고 싶은데 세상은 이 장면을, 이 모습을 멸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두 번째다. 이렇게.
내 인생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당신은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섭섭해하는 표정이었는데 곱씹어 생각해보니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 당신도 나에게 두 번째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올려둘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가치, 내가 내 모든 것을 바꾸서라도 가지고 싶을 만큼 가장 높은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 여기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둘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사랑을 우리가 얻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높은 가치가, 그 높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그 사랑을 얻고 싶었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낫다는 것을 여기면서 이제는 무의미하구나 여기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었다면, 그 높은 가치를 얻었다면 어찌하여 내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내 가진 것이 더 높다고 여기고 붙잡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너무나 비아냥거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핍함 중에도 드리는 이 11조에 대한 이 모습을 세상은요 멸시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나누려 하는 우리의 정신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얻고 싶었던 그 사랑을 얻었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손에 있던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함이요 궁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고 기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고백 기다렸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